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게 목회자이던 그렇지 않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이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날로 부흥했고 믿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대형 교회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죠. 온 땅 구석구석에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데 모여있던 대형화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란으로 교회를 온 지역에 이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어떤 뜨거운 선교 사명에 의해서 내가 나가야지가 아니라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박해 속에 그것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2주 전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타 지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에 거기서 도망가서 무엇합니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 나왔듯이 도망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개척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이 곧 개척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겪는 이 고난 그리고 흩어짐,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점점 지금처럼 이제 길어질수록 교회가 위축될 거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보자면은 교회는 박해 중에 더욱더 견고해졌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흩어짐 중에서도 흩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세계가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이 교회 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신 그곳이 개척지이고 여러분이 개척자들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증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2주 전에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검문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교회들이 처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 놓으셨을 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분 아멘 하셨죠? 전한다면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말씀의 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에 다시 던질 텐데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만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이 점점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그저 건물을 그럴싸하게 세워놓고 사람을 채워서 기독교 문화와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결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등록카드를 써서 내가 교인이 되고 이런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선교교회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선교교회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됐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를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교회.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안 써 있어요.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한빛자매가 예쁘게 이제 손글씨로 써서 컴퓨터로 작업한 건데요. 부천에서 여러분 제일 큰 기독교점이 저 상동에 있어요. 서점 카운터 안에 가보면은 앞에 가보면은 수십 개의 교회 교패가 집집마다 붙여놓은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것도 많은데 그런데 많은 이 교회들 교패를 보면은 거의 다 어떻게든 그 조그마한 교패 안에 자기 교회 사진을 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커다란 건물과 수많은 회중이 예배드린 사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 조금은 더하면은 독특하게 교회 비전들이 써 있는 그런 교패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카운터에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다시 봤는데 카운터 중앙 가운데 밑에 가장 툭 튀고 가장 예쁜 네, 우리 교회 거라 그런지 우리 선교교회 교패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붙어 있다고요?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패를 딱 붙여놓고 여기 전화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로 한데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요. 내가 교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룹이 만들어지고 혼자도도 또 교회로 작은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혼자 나가서도 어디서든 교회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등록카드 쓰고 또 때가 되면 세례받고 때가 되면 직분 받는 것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형제와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나 혼자로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교회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인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은 지키고 목소리로 찬양은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들 전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수가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며 가르침 받기도 싫어하고 잘하지 않으며 마치 교회당에 앉아서 편안하게 설교 듣고 앞에 예배를 돕는 분들을 구경하다 가는 것을 크리스찬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웃들과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나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지어진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하기 부끄러워한다면은 나는 과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단순히 질책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참된 회개와 성령 안에서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정말 교회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교회에 대해 살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씨름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해서 타교회와 경쟁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갈고 닦기도 하고 증거자로 언제나 내가 사용됐음을 알고 주신 자리에서 순종으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은 21절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는 대로 복음의 전파는 우리의 손과 발과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파가 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불신자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만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일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선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세상 어디서든지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의 일과 속으로 일상 속으로 돌아가실 텐데 거기서 교회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이제 결국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이제 초대교회 가장 본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소식을 이들이 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전진이 정말로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누구를 보냅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간의 행사도 중요하죠. 근데 연간의 행사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노회와 당회가 회의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것도 외국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가 복음 듣고 간 거예요. 자기네 동네로.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엄청나게 그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이 정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한 겁니다. 놀란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사람이 파견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이 이 파견된 바나바가 뭘 확인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 같았으면 빨리 이 커다라진 교회를 우리 교단에 흡수하거나 혹시 교회가 이단은 아닌지 또 설교는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설교 원고 좀 줘보세요. 이상한 것 좀 체크해보게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 정관은 어떻게 되는지, 교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 조직이 예루살렘 본교회처럼 그대로 잘 배워서 하고 있는지, 11조와 주일 성수와 헌금은 잘 내고 있는지, 또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은 얼마나 철저하게 날과 절기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확인한 것은 전혀 뜻밖의 것을 확인하려 했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지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뭘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기뻐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확인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수요일 로마서 강해 중에 4장과 5장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보자면요, 일하지 않는 자를, 자격이 없는 자를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생명 주시는 것, 구원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전혀 공로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해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썩 씻겨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며 대속의 사랑 베푸신 것,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야 될 은혜, 교회가 찬양해야 될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걸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본 거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가득 찬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세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은 것은요, 교회 조직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들은 것도 아니고 율법의 전수와 수칙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더 보는데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난 뒤에 바나바가 뭔가를 명령합니다. 뭔가를 부탁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확인하고 설교를 마쳐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이 교회에 권면한 것은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어요. 교회가 시작되는 지점과 교회가 자라가는 참 교회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바나바가 부탁한 건 뭐예요? 야,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한번 해보자. 행사도 해보고 해외 선교도 더 한번 해보고 찬양단도 조직해보고 봉사기관도 더 많이 세밀하게 조직해보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포인트가 뭔가 좀 세미나도 열어서 다른 교회도 좀 배포해보세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더 전도하세요. 이 정도로는 교인 수가 좀 부족합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정도처럼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부탁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들을 붙잡은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기초로 깔아놓고 다른 것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것만 하고 다른 걸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해요? 여기에만 몰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빨리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불안하고 다른 것을 끌어들여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로 서가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먹고 나무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도 거기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떠나갈 차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를 탁 쳐놓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며 기업이 있게 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바나바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뿌리 내린다던가 아직 작은 묘목에서 열매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딴짓하지 말고 잘 머물러 있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은혜의 굳건히 서라고 얘기하고 주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걸까요? 목회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목회 사역의 안목이 없어서 그저 주와 함께 머물라 라고 말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아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바나바가 권면한 대로 안디옥 교회가 따랐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흔들리게 됐을까요? 교인들이 떠날까 했을까요? 아, 이 교회는 왜 프로그램이 없어? 왜 이런 저런 행사도 없어? 라고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도리어 더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주님께 더욱 마음을 굳게 드리고 그 복음에 머무는 일에 전념하고 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더 복음이 풍성히 드러나고 삶도 바뀝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과 3장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 과정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나바가 또 중요한 사역에 집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참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중반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인품이 좋고 그 권면하는 말에는 힘이 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다른 곳을 봐도 바나바가 가진 귀한 달란트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었듯이 이 바울은 믿는 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믿어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양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오늘 뭘 한 겁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논리와 학문적으로 무장된 이 사도 바울이 적임자라고 이 바나바가 떠올렸던 거예요. 혼자 사역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사역을 했던 겁니다.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주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단단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예배 중심의 대형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이 혼자 다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한 일꾼을 발굴해서 세우고 함께 동역해서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로 26절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 들어보셨나요? 당신 진짜 크리스천이네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네요. 들어보셨나요?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직접적으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인 노예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그 사람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행동했으면 그들의 생활과 행동이 이들이 말하고 전하는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고 그런 향기를 내뿜으면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세상이 이들을 그저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 사람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이들이 그들 사는 안디옥 지역에 세상을 바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바꾼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통해서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 아니라 등록카드 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 여러분 참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이 바나바는요 권면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 안에 그들을 머물러 있게 해요. 그래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라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더 복음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며 1년간 팀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1년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다른 서신을 보면은 밤낮으로 가르쳐요. 여기에만 매진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도와 세상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조금만 더 뒤로 가면요. 이들이 가르쳤던 것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가 나타납니까? 바나바를 보낸 이 원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듭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경제가 파탄이 난 거예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AD 45에서 46년 사이에 이 유대 지역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덩달아 같이 어려워진 거예요. 먹을 것이 사라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아르바이트 잘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장 먼저 도우는 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풍족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드림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겁니다. 마치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도 교회니까 다른 교회를 도우라, 단순히 그런 의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양육한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답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틀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사역했고 교회가 바르게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력이 대단하지도 않고 받는 형제자매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이 모습들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로 자라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월부터 지금 이제 7월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려운 교인들의 안부를 물어보시고 도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 도와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돈 지갑 열어서 누구한테 줘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 돕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단순히 돕는 것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고난으로 흩어진 이방인 이 전도에서 세워진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기록대로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자란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위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 약속대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한데 모이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을 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한다면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과 이 설교는요,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왕성하여지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로 서가는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족과 예배하면서 그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직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집에 오래 있어야 될 상황에 처한 분들,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교회가 한데 모이기 어려운 때에 각자의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 소수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였으면 좋겠어요. 더욱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거 의미를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시겠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찾으세요. 또 여러분들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성경 같이 읽는데 같이 읽을까 하고 또 권면해 보세요. 구역장님이나 성경을 조금 더 누리고 가르칠 수 있는 분과 함께 하셔서 성경을 함께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세요. 코치분들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2시간씩 이 작업을 합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앉혀두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야,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해. 교회 가면 안 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앉혀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기 원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긴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으로 인해서 한데 모이기 어렵다는 시기에도 여러분이 교회로 사는 이 삶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준비되고 훈련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말씀 앞에 감사와 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나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초청하신 주님, 그 생기를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부으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교회 되기보다 교인으로 그저 살아가고 교회의 사명보다 우리의 힘을 온전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교회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읽고 듣고 살아가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안주하고 있는 삶 가운데 넘어져 있고 편한 것을 찾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하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바나바의 권면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버지 이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켜 참으로 성령하는 새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다스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은혜에 머물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빼앗긴 것 같고 마치 누군가는 앞서가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일 때에, 그것이 나 개인이든 사업을 하던 사람이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은혜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자세로 내가 서게 하시고 정말 허덕이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꼭 간구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선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급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배우고 찾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거나 잠들어 있거나 하나님 죽어 있거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주시고 우리 주신 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과 이 때가 언제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 그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들과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더욱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예루살렘을 도왔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선교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